어떻게 장시간 추석 연휴 동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베들레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알지. 그러니까 그거 만지고 왔네요. 베들레헴. 너무나 많이 먹다 보면은 겨울 추석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되어진다네요. 그래서 아빠는 좀 많이 관리를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좀 정신 좀 차려갖고 좀 만져지지 않도록 좀 열심히 좀 해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간 와서 그런지 저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좀 분위기 애매하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목사님께서도 한마디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방면으로 또 이제 보려고 보니까 이게 완전 이제 혼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혼선이. 그 방향이 맞는데 또 목사님 하는 게 정확히 맞는데 내가 했던 게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안 맞나?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좀 더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참고를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까는 그게 자꾸 연상이 돼서 그게 몰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연대와 시기는 아모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선지자 아모스 말고 그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의 그 존경하는 시민이었고 히스기야 왕의 또 신뢰받는 조언자이기도 한 이사야입니다. 그 활동 시기는 주전 739년 이사야 왕이 사망할 때로부터 해서 므낫세 왕이 통치하기 그때까지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한 이후 참 이스라엘이 이제 파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였고 722년에 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타락한 아하스 왕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까딱만 잘못하면 그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런 시기에서 이사야하고 또 미가가 단호하게 또 이렇게 호통치는 그런 대목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집권 왕 있을 때에 산당을 부수고 또 뭡니까? 그 이후에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런 내용이 그런 배경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6장인데 전체 66장 중에서 전반부에 그것도 보통 선지자서 보통 보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6장에서부터 이렇게 소명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서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성서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걸 봤는데 최대서라고 이렇게 부피맥이나 크기면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간 삼복음을 합해 놓은 그런 분량. 그래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잖아요. 딱 펴면 이사야가 딱 나오잖아요. 시편 이사야 딱. 가운데서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작은 성경이다. 소성서다. 이렇게 불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빨리 읽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를 한 권 읽으면 일독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66권 전체가 그리고 66장 이 구조가 참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39장 또 후반부는 27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 9, 2, 7 이렇게 좀 나눠지고 내용 면에서 그래요. 내용 면에서는 앞뒤에는 율법적인 부분이고 뒤에는 복음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본다면 좀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내용적 면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이사야를 또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책망과 약속이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면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위한 징벌에 대한 말씀이 2장에서 4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또 예비에 된 심판과 포로 이 부분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이 6장이잖아요. 6장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관련하게 1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거 처음 보니까 오늘 저 13절만 읽었는데 시작은 1절에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우시야 왕을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739년경 밀접한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10번째 왕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아마샤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이고 아사랴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엘랏이라는 에돔의 성읍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또 했죠. 52년간 통치를 했고 정직히 또 행했습니다. 얼마나 부강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광대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히 했고 농사 짓기를 좋아해서 또 농경 발달했고 대충 그 나라의 규모를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군사력이 강했고 지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강성하다가 보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서 제사장의 일을 넘보다가 참 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거하다가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아들이 대리로 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는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나중은 좀 안 좋은 왕이죠. 그렇지만 우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참 엄청난 선지자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본 관점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니까 이사야가 접니다. 그죠?
모두 이사야가 접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속사 그 개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원문 자체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보고자 한 것들은, 이사야 사람에 관한 쪽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1절부터 4절까지는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우시야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시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그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이사야의 큰 형이 우시야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기록은 있어요. 이렇게 친했고, 그 다음에 광대한 그 나라에 우시야 왕이 거느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규모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도 월등하고 강했다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유익한 생활을 왔다 갔다 했으면서 그걸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마 이익을 많이 챙겼겠죠. 이렇게 배부르고 떳떳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런 상태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가 죽음으로 해서 이사야의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힌 거예요. 딱 닫힌 거죠. 어떤 상황인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붙드는 장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모두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만이 우리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달해지면 이렇게 흡수되는 이렇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높이 들린 그 보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상 회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전 회의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거죠. 간단하게 앞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은 불렀고 2절부터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에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은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은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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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랍 천사들의 이렇게 옹리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전 생애에 우시야만 보고 살았던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어버리면 이거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빌어먹었던 내지는 온전히 우시야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또 입술이 더러웠던 그런 부분들 자신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입술이 더러웠던 자와 같이 동행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어전회의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각 교육이죠. 이거 보니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너무 상세하게 기록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에 구속사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인간 이사야가 겪었던 그런 내용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이죠. 2절 보니까 스랍이라고 나옵니다. 천사인데 숲 피우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천사에 대해서 좀 조직을 좀 알고 본다면 6장 2절에 보니까 6장 2절 한번 볼까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이렇게 하고 6개 날개가 있답니다. 6개 날개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자기를 가렸더라고요. 자기를 가린 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광대하신 걸 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가린 거예요. 그다음에 발도 가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 이 부분들은 열왕기에도 있고 스가랴에서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꿈을 꾼 건 아니잖아요. 꿈을 꾼 건 아닌데 꾼 것처럼 그 이상을 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회의 내지는 천상을 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사의 조직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있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영적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장 미가엘.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사단과 싸우는 일을 한답니다. 미카엘. 그 다음에 그룹이 있죠. 그룹. 생명의 수호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스랍은 오늘 나오는 스랍.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좀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은 이런 천사장이 이렇게 즉각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각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아 봐야 될 것들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저희 영혼이 좀 피곤해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좀 나누어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한다든지 옆에 가까이 가서 교제도 이렇게 청하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괜히 천사장은 바로 명령을 하니까 그 즉시 날아가서 오늘 271장을 불렀지만 그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바로 악과 죄가 사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단 숯불 위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부분이 이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같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은 다 놓치는 거야. 그러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내한테는 왜 영혼이 없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양심에 비추어서 나한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르고 밀어내고 하다 보면 이제는 안 들리는 거죠.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속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줄 때 전화하자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본 거는 만군 곧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큰 것을 가장 세상에서 제일 광대한 이름이라고 하면 만군이고 여호와일 겁니다. 이것을 봐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바로 그 우시야만
믿고 떵떵거렸던 그 이사야가 이제 그 광경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는 완전 깨갱해가지고 교만했던 것이 겸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절 이렇게 쭉 창화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하는 소리가, 천사장의 노래하는 소리가 문지방이 흔들리고 온 성전에 옷자락이 휘감는 것처럼 도대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전회의의 장면을 본 거죠. 세상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그때의 그 수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럴 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한다고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죄들의 장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런 엄청난 큰 힘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양심에 끓이는 것도 싹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장면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보는 것 죄가 많아. 내 몸 닦고 있던 데가 다 입술이 거짓된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그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회개하고 주님한테 나와서 절에 나왔다 보니까 이상 중에 그런 것을 엄청난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 즉시 천사장을 불러서 시켜서 그 제단의 숯불을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고 제사를 지냈겠죠. 우리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 깨끗한 부분으로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힘을 더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간증합니다. 나는 망하게 됐다. 곧 죽게 됐다 이거죠. 완전히.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있든지 그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거리낌을 일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나만 알고 있는 상황이요. 하다 보면 담대히 나가는데 주저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꺾여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조그만한 것 내 마음에 거리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버려야 돼요. 계속 얻어야 되잖아요. 전번 주에는 찾은 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끼 있잖아요. 도끼 자루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일할 능력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루만 들고 멀리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럼 멀리서 보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내고 있어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을 잡고 다 해서 모든 것을 사해줬지만 지금에 와서는 양심에 이루어지는 것들 모두 조금씩 쌓이는 것들, 양심의 음성의 것들을 즉각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계속해서 묻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런 황폐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와버리거든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버린다는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이렇게 사실, 이사야 2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여기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사람이 주신 우리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으로 요거 딱 커버해서 하는 뿐이다. 그러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그 부분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나도 최근에 안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랑으로 판단을 하면 성경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좀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은 섬김이고 또 뭡니까? 희생이고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결부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오늘 이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 뿐이다 라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부분들은 섬기는 도고 순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그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을 또 했고 또 이렇게 반성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는 겸손해졌고 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렇게 준비가 이제 완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위로의 말씀으로 내 악과 죄가 사하졌다. 얼마나 이제 용기 났겠습니까? 힘이 팍팍 쏟아난 거죠.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는 똑같이 전도 집회를 이제 마지막 날 듣고 이제 구원받고 난 그 상태일 겁니다. 붕붕 날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떤 나에게 닥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복음만 가지고 나가도 이렇게 끓이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살짝이 묻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충만해 갖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 삶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딱 했는데 여러 생활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재보니 계산을 해보니 이게 잘 안 돼요. 또 뒷점으로 물리고 좀 이따가 하지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 이렇게 살짝이 내밀 때에 정말 이렇게 미세한 음성에 빨리 돌아서는 천사처럼 급속히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래야만이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그만 틈을 줘버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더라고요.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지. 딱 했어. 근데 잠깐 이렇게 주춤했어요. 그러니까는 사건이 터지고 전화가 와버리고 또 약속이 또 생겨버리고 이리 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전도 수첩이 있었어요. 명단이 쫙 있어요. 지금 수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하나 이렇게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 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음성이 어떻게 듣죠?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천상회의처럼 오늘 그 어떤 회의처럼 그런 데서 이렇게 황홀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듣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이 또 기대도 되고 또 힘도 받을 텐데 우리 말씀을 또 대하고 또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음성도 듣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전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요 말씀을 오늘 준비한 한 가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를 택해서 이제 보낼 때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좀 이렇게 합니다. 한번 그건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갖다 보내면서 아마 백성들이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고 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록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들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전폐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여기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때가 되면 백성들이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뭐냐면 내가 여기 보면 풀이를 해볼게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아예 걱정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 될까봐 겁이 날 정도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듣다가 겁난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래. 겁난다고. 내가 당신처럼 될까봐 겁난다는 거야. 예수님 내가 알게 되어질까봐 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까지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가. 그 밑에 이제 11절, 12절.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참 말씀을 전하려고 엄청난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은혜 받고 그 힘으로 한번 귀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배척하고 얼마나 배척합니까? 또 심지어 그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영과 혼이 다시 산다는 내가 그걸 할까봐 겁이 난다.
그 정도로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내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백성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길 될지라도, 이거거든요. 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임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를 볼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의 어떤 정치 생명과도 연관돼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지만, 이사야가 봤을 때는, 말씀을 봤을 때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완전한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완전히 가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언지를 딱 주면서 이렇게 될지라도 그 숨어있는 거룩한 씨가 있다. 거룩한 씨를 빨리 찾아라. 가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무를 주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알게 된 내용, 좀 전에 말씀했지만 첫 번째로는 다 눈을 감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눈 감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이 멀어진 상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가 아는 것조차도 겁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씨는 사람의 그루터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언지를 주고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가보니까는 다 배쳐가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해주면 또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도 봐줘요.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오래 참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지만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직 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지는 주님께서 주는 계명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구루터기에서 생명이 쏟아나듯이 거룩한 씨가 어디 숨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는 교회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소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소명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에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기는 이사야가 보기로는 아무것도 없이 황폐된 그런 땅인데 구루터기 어디 숨어있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 집회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소명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조합하지 않으면 여러 부분으로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씨는 또 메시아로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별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고 힘을 얻어서 또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찾는데 전력을 우리가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13절만 간단하게 더 여기 살펴보고 끝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세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결과가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읍을 황폐가 되고 성읍이 거민이 없고 토지가 전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황폐되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거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토지가 전폐한다 이런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여기에 결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길은 준비한 자나 준비 못한 자나 모두가 졸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가 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내지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있다든지 복음 말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양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파닥파닥한 물고기, 구운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그 물고기를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나오는데 구루터기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는 마체 베트라고 하는데 뿌리, 줄기, 기둥 이런 것인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구루터기, 왕겨, 초계, 겨, 검불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불만 싹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벽돌 찌는 데도 사용하고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 구루터기 하찮게 보는 그 구루터기 안에서도 생명이 쏟아나고 그런 부분에서도 거룩한 씨가 있다. 빨리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참 그런 부분에서도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다른 시대에서도 이 구루터기라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구루터기라 하면 방주가 되겠죠. 방주.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도 있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엘리야. 850대 1. 오로지 혼자 대항해서 싸웠던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많은 인원 중에 12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청교도 102명입니까? 이런 부분. 그럼 우리 세상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건 뭐 숫자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존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 속에 그걸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씨를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사야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17장 6절. 이사야 17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가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딱 있습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나무 꼭대기에, 저 나무 꼭대기에 두세 개 남아있는 과실 실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일 위의 것들은 다 남겨놓으라고 한 것도 이와 결구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높게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밑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의 원인은 이사야가 봤던 그 멋진 광경, 그걸 본 아마 연유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 그 환상,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볼까요? 위에 제자 한자를 보면 넉사에 안일비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귀잖아요. 귀. 아담 부부가 뱀의 말을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선악과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입이 먹은 거잖아요. 또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씁니다. 앉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앉아요. 이제 제일 처음엔 쫓아갔어요. 섰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앉아요. 이 과정이 계속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루막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이런 부분에서 결론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한 방향,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방향으로 가야만이 사단 마귀도 틈타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죄의 모습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씨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인 아까 죄의 여기 대상 본다라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쾌락 그런 거 됐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PC, 노트북, 휴대폰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도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내려온 것들, 내 개인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회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굴복당하고 있어요. 굴복당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화인맞은 상태. 이사야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겁이 나서 할 정도로까지 배척할 것이다. 이런 상태. 황폐한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쓰러지고 없을다 하더라도 그루터기 안에 생명,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52분 됐네. 막 넘어갔습니다. 중간에는 다 알고 계시려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하니까 우리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다 끌어와서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묵상해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 메모를 해놔야 돼요.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해 놓고 펜이 있다라면 노트 있다라면 노트에다 바로 적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처럼 완벽한 그 회복을 딱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회복은 뭐냐면 남은 자들 같으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기여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것까지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 그 완벽한 파이널 승리했다는 그것을 딱 찍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당장 보니까는 아무런 것만 보여. 이걸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조금 참고 또 견딘다면 좋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2번, 3번 한번 읽어봤는데요.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데, 고생한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수를 채우기 위해서 구원은 못할 것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우리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그 날짜를 좀 감해 주신다. 구원받아야 될 것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만큼은 좀 감해 주시겠다.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온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 다 전파될 때까지, 한 바퀴 뺑 돌 때, 또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와면 다 맞물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고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거룩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고, 이들은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상고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두었는데, 또 이름을 또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이사야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신앙인인데 그 안에 불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게 맨 처음
소명받아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봐서 주님, 성도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곰곰해 이렇게 본다라면 또 하나님과 또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봐집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내 행동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해보면 결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영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이 궁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야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입술이 더러운 자, 그 단어로도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시야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즉각 주님께서 은혜로 악과 죄를 사해 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소명을 다시 받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시 소명을 새롭게 받는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더 받아서 하나님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동안에 있으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모든 큰 일을 앞두고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외에는 그렇게 강도가 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전번에도 한 간증을 했지만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럴 때 간절히 구했을 때는 입술이 탔어요. 입술이 타고요. 안 보였어요. 전혀. 아마 그 상태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멍한 상태가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대로 즉각 바로 반응한 거죠. 천사를 바로 불러서 급속하게 제사를 진행해가지고 입술에 대서 죄와 악과 죄를 사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소명을 다시 일으켜서 힘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에 빠져서 또 우시야 그 아들에다가 또 비리붙어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소명을 주셨겠어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어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